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하 12장은요, 이 요아스 왕, 그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예후의 제7년이냐면 예후가 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야다를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함께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아하시아가 죽음으로써 유다의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가 그 모든 이 손자들,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하면서 7년 동안을 다스리죠. 근데 그때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을 때에 이 요아스만 그의 이복 누이가 요아스를
갓 태어난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가 누구냐면 여호세바이고요.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숨겨서 7년 동안을 이렇게 숨겨서 기르다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거사를 일으켜서 결국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 막 반발하는 아달랴를 이게 죽이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다윗 왕가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후의 7년에 바로 이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였을 때 이 요아스는 거의 갓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게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후의 7년이 바로 7살이 됐을 때죠. 그때 이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는 40년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네,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하느냐가 또 한편으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왕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40년간을 제위를 해서 다스렸던 왕이 유다에는 거의 별로 없어요. 있다면은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정도가 40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요아스가 또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그 복받은 왕, 또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정직히 행한 왕,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아달랴와 그리고 그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인 아하시아 때에 완전히 이 유다가 완전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태어났을 때 그 엄청난 그 아달랴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숙청 작업에 의해서 모든 다윗의 자손들이 끊기고 이 요아스만 살아남았었던 건데, 그 아이가 그것도 7살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왕위에 올라서 그 왕위가 40년을 계속 지속된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요아스의 그 왕이 40년 동안을 다스릴 수 있었던 또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 그의 그 고모부라고 할 수 있는 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변에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7살의 왕위에 오른 그 왕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선정을 베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근데 이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오랫동안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아스의 그 모든 제위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결국 유다의 다른 이제 우두머드 방백들이나 그런 우두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역대하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뒤에 나중에 보면 하사엘의 침공도 있고 뭐 또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신하들에게서 죽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날 동안 정직히 행했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했는데요. 이 산당 제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산당 제사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가 돼서야 이게 다 철폐가 되는데, 산당에서 사실 뭐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지만 많은 그 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실 곳이 한 곳 정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뭐 주변에 그런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뜻과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분명히 하나님 뜻과는 다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 선한 왕들이라고 해도 이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요아스의 전체적인 그런 지적 또는 왕으로서의 어떤 평가가,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4절 이하에서부터는 이 요아스 시대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무너진 성전들이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요아스가 신경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근데 요아스가 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서는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이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제위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그래서 오랫동안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신경을 쓰고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겨놨는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 재원이 문제인가? 근데 재원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세 가지의 은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그랬는데 이거는 인두세, 주민세라고 하죠.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당 이 드리는 정해진 은이 있습니다. 주민세. 자, 이것이 하나의 재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스스로 자기 몸을 들여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몸값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내는 그런 연보, 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또 드리는 그러한 연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재원을 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보수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언제 이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아스가 제위 23년이 될 때까지 이것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수를 위해서 드린 연보를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 착복을 해버렸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또 아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이 받지 말고 이랬는데, 이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 제물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은으로 그렇게 연보를 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이렇게 뇌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제사장들은 이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는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또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뭐 이제 성전 기명들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분리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사장이 어떤 자신의 생활비나 또 교회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이제 그런 뭐 성전세, 또 주민세라든지 뭐 지금 요아스 왕이 정해줬던 이 내용의 그런 은도 똑같이 그냥 받아서 이게 한 그 주머니 안에 넣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막 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요아스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 성전 보수하는 이 비용은 따로 걷어라.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지 말고 따로 걷어서 그거 이제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구멍을 뚫어서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연보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목적을 위하여 딱 따로 구분된 연보궤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보수를 위한 연보궤를 따로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세나 뭐 이런 사원하는 뭐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거기에 은이 차면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왕의 서기가 그것을 계수를 해서 딱 봉을 해서 그 무게를 달고 계수를 해가지고 바로 성전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은 책임자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하는 그 책임자가 인부도 사고 목수도 사고 막 해가지고 성전 보수를 그것만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재원이 딱 구분이 되면서 이 제사장들의 생활과 이 교회 그 성전의 어떤 물건들을 사는 그 연보와 그다음에 딱 성전 보수를 위한 연보가 이 구별이 돼서 잘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요아스 왕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지금 아달랴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모든 여호와의 성전이 계속 회파되고 파손되고 수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요아스가 그 성전을 보수하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잘 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하사엘이 올라와서 이것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사실 이 요아스가 오래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사엘의 어떤 침공이 있고 그것을 또 전력을 다해서 막아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성전에 있는 뭐 왕국에 있는 모든 곳간 털어서 다 주고 뭐 결국은 또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또 거기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암살돼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 이스라엘 같았으면 그렇게 신하들이 암살을 해서 죽이면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그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특별히 40년 동안의 요아스의 통치가 끝나고 그대로 그 아들이 또 물려받아서 그대로 다윗의 왕가가 계속 지속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 왕가를 지켜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 요아스와 그런 다윗 왕가가 그렇게 계속 지켜지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뭐 요하스도 마찬가지지만 유다에 나오는 좋은 선한 왕들, 이 열왕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나오는 좋은 왕들이 뭐 북이스라엘은 뭐 좋은 왕들이 없죠. 근데 어쨌든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요하스처럼 다 아주 선한 어떤 지적도 있는 반면에 또 악한 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냥 바로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이런 일들. 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렇게 돌아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누구든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공을 세우고 나름 충성스럽게 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이없이 넘어지고 또 어이없이 그 죄악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구나. 그것은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그런 선한 왕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하신 선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에게서는 그렇게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 그 은혜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금방 악으로 금방 넘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나오자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 그것이 이 성경의 그런 진리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될 그 진리를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선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으니까 앞으로도 신실하게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봐서는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지 않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겸비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